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 성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삶에 성공하기를 너나 할 것 없이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생들이 참으로 성공하고 행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공과는 정반대의 생활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욕심의 생활 철학인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주는 대신 받으려고만 하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보다도 자기가 기쁨을 받으려고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받기만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아야 되겠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일선 직장에서 은퇴한 한 노인이 백만장자가 된 이야기를 읽어보고 마음속에 대단한 감격을 느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웨이만 프레슬리 씨로 일리노이주 마칸타읍에서 우체부로 20년 동안 가장 평범하고 보통적인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었습니다. 20년 봉직 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할 때 보잘것없는 연금과 은행에 저금한 돈이라는 것은 1,100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82살이고 그가 경영하는 미국 전역에 산지는 여행사의 한 해 매출고는 700만 달러, 약 53억 원이 넘습니다. 그는 거대한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은퇴한 이후로 다른 사람 같으면 손주나 보고 공무원 벤치에 앉아서 낡은 신문지 쪽지나 들고 있을 사람인데도 성공을 했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공 법칙을 따라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20년 동안 우체부로 살면서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했었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보다도 남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산이나 들이나 나무나 풀이나 새나 물고기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바다 구경 한번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하도 땅이 넓기 때문에 한평생에 바다 한 번 구경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 구경하자. 이래서 바다 구경단을 조직했는데 540명이 누구를 인솔자로 임명했냐면 이 웨이만 프레슬리 노인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이 대군중을 이끌고 미국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에 가서 바다 구경을 시키는데 어찌나 재미있게 구경을 시켰던지 바다에 대한 설명, 어죽에 대한 설명, 여러 가지 것을 헌신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20불 바꿔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이 자, 산으로 구경 가자, 도시로 구경 가자는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이 노인을 불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은 헌신적으로 남을 섬기려고 하고 남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여행사를 설립했고, 그 여행사가 어찌나 축복을 받았던지 이제는 미국에서도 제1급 가는 여행사가 되고 82살에 그런 백만장자가 되고 큰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마음의 감격을 느낀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위대한 대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큰 학위를 얻은 사람도 아닌데 평범한 조그마한 시골 동리의 우체부로서 20년 동안 지난 사람이 자기를 섬기려 하지 않고 남을 섬기려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려는 이러한 생활 태도 때문에 이것이 주요해서 큰 회사의 사장이 되고 그 남은 여성이 정말 복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격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참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란 주는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오곡백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시고 계십니다.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리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먼지와 티끌 가운데서 울고 웃으면서 인생들을 섬겼었습니다. 예수께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자원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을 얻고 성령을 받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우리는 영육간의 병고침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와 곤욕을 당함으로 아담 하와 이후로 받은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해 주셨으며 예수님께서 죽음의 습이 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영원한 죽음과 지옥에서 면해서 영광의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여러분과 나에게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살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서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받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십시오. 성령님은 하늘 영광을 떠나시고 지금 교회 가운데 와 계시며 여러분과 내 가운데 와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거룩게 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전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생을 참으로 성공적으로 살려면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기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하와이에서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 성회를 인도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단호하게 장차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의 심성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단히 가깝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만큼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공산권을 내어놓고 세계 여러 나라에 다녔지만은 한국 민족만큼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손님이 오면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대접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미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 청에다가 상다리가 휘엄청하도록 대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내가 미국에 돌아가서 그 집에 가면은 그 집에서도 나를 그렇게 대접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흥분을 가지고 그 집에 초청받아 갔더니 요만한 닭다리 하나밖에 안 줘요. 얼마나 내가 낙심을 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한국에 왔을 때는 내가 그렇게 대접했는데 닭다리만 주다니. 그것도 많이도 안 주고 조그마한 거 하나밖에 안 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서양 사람의 습관인 것입니다. 저는 많은 주의 종들을 모시고 교회 성장의 강의를 하는데 일본 목사님들은 말합니다. 우리 일본에서는 아무리 성도들 집을 신방해 주어도 성도들이 금압이라고 단돈 1전도 안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역자들은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면 가끔 가다가 2달러, 3달러를 꼬기 해가지고서 손에 쥐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가 강단해서 아무리 부탁해도 우리 주의 종들이 신방하면 금압이라고 봉투에 넣어가지고서 달아나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서 포켓에 넣어줍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먹을 것도 없으면서도 있는 것을 다 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
장차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어 보십시오. 온 5대양 6대주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에게 많이 도와주고 사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한국에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눈부시게라는 것도 이와 같은 한국 사람의 천성적인 좋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에 대해 눌렀어, 흔들었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축복과 성공의 법칙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기만 원하고 내가 기쁨을 받기 위해서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시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것은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미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축복을 구하는 기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구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함이요, 내가 기쁨을 구하는 것은 기쁨을 주기 위함이요, 내가 건강을 원하는 것은 그 건강한 몸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한 것이요, 내가 물질 달라는 것은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나 하늘나라 사업을 위해서 더 헌금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마귀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십시다. 마귀의 원리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기쁨을 받으려고 하고 남이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원리인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루시퍼라는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모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혜로움과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에 도취해서 그만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를 잊어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을 받드는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자기가 기쁨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자기 지위를 높여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더럽게 느껴서 피조물인 루시퍼를 내어 던져 사탄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이 되어서 이제는 이기주의 속에 삽니다. 이기주의보다 불쌍하고 고동한 자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섬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들과 땅에 있는 짐승과 물에 있는 물고기를 다 다스리게 하고 땅을 정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땅의 임금 노릇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함도 없고 해암도 없으며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실과 나무가 난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 때 하나님도 저들을 섬겨주고 저들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결코 사탄처럼 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기들이 섬김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기쁨을 받는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나고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가시와 응급기 속으로 인류를 밀어넣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낳은 둘 아들들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이가 차서 분가하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 때 각각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인도 제단을 쌓고 아벨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인생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수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쏟고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뜻대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쏟고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리니 하늘에서 불이 와서 그 제물을 발아주고 하나님이 아벨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도 역시 하나님께 나와서 제단을 쌓았으니 무신론자가 아니라 유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쏟고 기름을 드리라 하시나 내 보기에 좋지 않다. 나는 내 손으로 지은 곡식을 드리겠다. 그러므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손으로 지은 농산물을 드려서 내 자랑을 하겠다. 나를 기쁘게 하겠다. 그래서 가인은 제단을 만들었으나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하나님 섬기는 제단 같지만 아벨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드렸다. 가인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가인은 버리고 그 제물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불행해지고 고독해지고 화가 나자 그 동생을 죽였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다 여러분 하나님께 환영받는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요, 십자가 중심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얹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얹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단으로 성령의 불이 와서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제단들이 십자가 붙여놓고 교회를 지어놓고 성경 가지고 찬송하면서도 제단에 예수의 십자가 피를 얹어놓지 아니하고 말씀 전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인본주의적인 사회주의 철학이나 공산주의 철학이나 사회개혁운동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제단에 예수의 피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없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제단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지 아니하므로 버림받는 제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간다는 말씀을 기억해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마귀의 원리는 자기를 섬기를 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나 가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섬기려고 제단 쌓았다가 그 우상의 제물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참 생활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생활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가정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도 파괴하는 이유는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가장 큰 결핍증이 사랑의 결핍증인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사랑이 없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을 먹고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이유는 사람들은 사랑 받기만 원하지 사랑 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미움의 원리가 있어서 사탄의 원리로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게 안 주면 미워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올바르게 성공적으로 축복받고 사는 생활의 지혜는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사랑이 주어질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하면 사랑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서 사랑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을 달라고 외치면 사랑 대신에 미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먼저 사랑을 주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시게 해 주십시오.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기쁨을 아무리 쳐야 허덕이도 누가 내게 기쁨을 줍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해집니다.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기쁨을 줍니다. 내가 아내에게 기쁘게 하면 아내에게 기쁨을 받습니다.
내가 이웃의 기쁨을 주면은 이웃이 내게 기쁨을 줍니다. 주라, 그래야만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 띄워주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잠깐 속여서라도 내가 값비싸게 엉터리 물건을 팔아서 치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한두 번 성공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자기의 올무에 빠져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참으로 올바른 상술이란 내가 값싸게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이웃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이웃 사람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이웃 사람을 잘 살게 만들어주면은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그 물건을 살 것이요, 그래서 이웃 사람도 잘 되고 자기 사업도 잘 되는 것이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무역시대에도 자기가 잘못된 물건을 값비싸게 팔아서 클레임에 걸려서 모든 사업이 망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값싼 물건을 좋은 질로 만들어서 외국에 보내어서 외국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고 편리하게 되도록 도와주면 자연적으로 자기의 생활이 번영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웃을 도와주고 성공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참으로 도움을 받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끝까지 따라가서 그 바지를 잡고 끌어내리며 그 신발을 벗기는 일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미국 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다 흩어져 살아도 저렇게 잘 사는 이유가 있느냐? 유대인들은 서로 도와서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은 자기 동포들이 잘못 살면 함께 도와주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 살아도 너는 죽고 나는 살자. 그래서 어찌한지 너는 죽이더라도 나는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온 세계에 흩어져 가서 뭐라 하냐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남이 좀 잘한다면 확 달라들어서 전부 덤핑을 해가지고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너 못하는 건 나도 못하고 나 못하는 건 너도 못하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동포끼리 서로 덤핑을 하고 물고 찌어서 서로 망해버리고 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한국의 가발업이 온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값을 내려고 덤핑을 해가지고 지금 외국에 나가면 한국 가발업은 싹 망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유대인처럼 너도 살고 나도 살다든지 중국 사람처럼 너는 죽어도 나는 살자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모르겠지만은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자. 이와 같은 못된 성품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성품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성공해 줄 때 비로소 진실로 내게 도움도 다가오고 내게 성공도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섬김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를 섬기려고 하면은 사람들은 오히려 미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겸허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내 이웃을 중심으로 섬기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겨줄 것이요, 하나님조차도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섬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부터 탐심과 욕심, 탐욕의 노예로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 같은 상태를 우리는 모두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과 탐욕이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생활태로는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가 판치는 곳에는 죄와 사망과 분쟁과 고통이 끊이지 아니하고 삶은 불행해지고 실패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기주의적이 되고 자기중심주의로만 살면 그 사람보다 고독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미국의 수정교회 목사인 슐러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속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한 번은 큰 부잣집에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러 동동묘지에 가니까 목사인 자기하고 사람 묻는 사람 일꾼 한 사람밖에 없더랍니다. 이렇게 큰 부자인데 왜 이 모양이 되었냐니까 이 사람은 정권에 투자해서 돈을 굉장히 벌었으나 얼마나 구두쇠로 돈만 벌기를 원하고 자기 쾌락만 누리고 얼마나 아내를 구박했던지 아내도 보따리 싸서 달아나버리고 내 자식이 있어도 부모하고 등을 돌리고 만나지 않냐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 재산은 많이 남겨놨으나
공동묘지 앞에 가서 그를 파묻을 때 목사 한 사람하고 그 무덤에 파묻는 일꾼 한 사람밖에는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슬픈 삶인 것입니까? 돈만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좋은 집만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참 사랑이 없으면, 참 이해와 동정과 교제가 없이는 인간의 삶은 상망하기 짝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 행복과 성공의 삶은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동기와 실행을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데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이 우리가 살아나갈 때 다른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미쳤다 돌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 눈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삶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요, 이와 같은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가 복되고 이웃을 잘 살게 하는 성공과 승리와 축복이 꽉 들어찬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귀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주의로 자기만 얻으려고 하고 자기만 섬기라고 말하고 자기만 기쁨을 얻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는 그러한 태도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는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섬기고 남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줄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기주의로 살았습니다. 자기 본의로만 살았습니다. 자기를 섬겨달라고만 말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해달라고만 말했었습니다. 자기 손에 움켜쥐기만 원했었습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남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남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웠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인과 같이 하지 말고 아벨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탄의 원리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상막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참 사랑으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끌어주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넘치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